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되었고 크리스천들이 되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신자된 도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창세전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깨워서 그 날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를 증거하고 내 자신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장 1절 말씀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5절 말씀에도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심을 깨닫고 그분의 구원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깨닫고 오히려 그분의 은혜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고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가면은 두 가지 시험을 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하고 오시는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악에 빠지지 않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져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혹은 바로 우리가 알면서도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캠브리지 사전에 보면은 유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The wish to do or have something that you know you should not do or have. 그래서 아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삶입니까? 에덴 동산에는 그 나무 딱 한 가지만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누리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해서 유혹을 하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여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유혹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외에. 근데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거꾸로 말하죠. 그러면서 사탄 하와에게 주는 그 생각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게,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 하와에게 정말 모든 것 중에 하나, 그 하나 없는 것, 먹어서 안 되는 것,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그때 하와가 드는 생각이 뭐죠? 아, 하나 있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와의 마음에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너무나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에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미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마음이 흔들려서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동산을 다닐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그 동산의 그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가 어떻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탄은 그 하와의 연약함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한 개까지 다 먹고자 하는 그 욕심을 부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와가 그랬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선악을 알게 하고자 아는 그 나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까지 먹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또 사탄이 그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그 교만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을 때 하와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이루어갈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나눌 때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내 복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깨닫고 그분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기에 그분이 오늘 나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유혹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같이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 욕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 욕심이 더해지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고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는 길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역시 채우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안에 욕심이 부어질 때 우리는 그 욕심의 시험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만 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별로 날씨가 좋지 않은데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박희성 목사님이 이제 저랑 21년 전에 영국에서 공부하셨던 목사입니다. 그때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이 두세 분 계시고 이제 후배도 한국 분들이 그 정도 있는데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에 공부하던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다들 이제 웬만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한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박희성 목사님도 이제 얼마 전에 우리들 교회 건축할 때 비슷한 시기에 건축하셨고 거의 한 1000명이 넘고 대부분이 다 굉장히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욕심에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연구해서 공부했는데 왜 그 사람은 거기 큰 교회 목회하고 나는 왜 여기서 하고 있을까라는 그 욕심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요.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후시탐탐 어디를 바라보게 되겠죠? 한국에 자리 없나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근데 다른 선교사님들이 저를 볼 때 저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물과 또 사랑스러운 성도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제 마음이 자꾸 밖으로 유혹을 받는다면 전 여기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원로 목사님이 대만에 사시면서 날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제 몸이 늘 이렇게 건강하지 않고 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작년 미국 교회 가서 날씨 좀 그 샌프란시스코 있다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늘 가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다 보니까 날씨 때문에 이렇게 축 늘어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친구는 왜 그 날씨 좋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저렇게 생각하고 나는 왜 이 습한 곳에 와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는 겁니다. 근데 제 동기 중에 티벳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산지대죠. 거기 고산지대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 사모님이 계속 병이 납니다. 사실 거기를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행복한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굶으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으로 풍요롭게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자꾸 세상살을 같이 더 많은 것을 욕심을 부리다 보면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자꾸 세상의 유혹을 받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근데 여러분 그 더 나은 삶을 추구하다 결국 그 마지막은 어디죠? 지난주 우리가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부하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은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죽음이란 그 시간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내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오늘 내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낼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 명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우리가 호흡할지 않을지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주어지지 않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그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믿으면서 주의 말씀 앞에 깨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아미떼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큰 성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올랐더라. 니느웨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라고 요나를 보내십니다.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요나서 말씀을 보면은 뒤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컴플레인합니다. 무엇을 컴플레인하냐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외칠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홀딩시키십니다. 물론 나중에 니느웨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성이 멸망당합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자 요나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와 이스라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심판을 받고 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까봐 그것이 싫어서 도망갔던 겁니다. 그런데 도망하는데 어떻게 되죠?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것처럼 그런 시험과 유혹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면서 텔레비를 보면서 왜 우리 부인은 고소영 같지가 않을까? 왜 내 남편은 장동건과 같지 않을까? 라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근데 마침 관계가 틀어졌을 때 마침 내 안에 고소영 같은 여자가 나타나고 장동건 같은 여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침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유혹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 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하면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 유혹에 내게 들어오는, 마침 내가 돈이 없을 때 마침 주일날 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겠냐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 마침 다시 쓸어가는 그 배를 만난 요나처럼 우리에게는 거짓된 기회와 거짓된 유혹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인어되 육신이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님께로만 우리의 눈을 돌리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그 순간 그 마침이라는 그 유혹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분께서 기뻐하실 것을 알면 믿음의 성도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어디 여행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누군가 돈을 다 내주고 돈을 다 주고 그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돈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몰리브 같은 모습 한 달 동안 보내준다고 할 때 거긴 교회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로 한 달 동안 보내준다는 유혹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정말 마침 가고 싶었어요. 굉장히 가고 싶었어요. 푸른 바다에서 정말 그 푸른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수영하면서 정말 그 풍요한 그 자연과 함께 힐링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그 순간 마침 그 제안이 들어왔는데 가면 주의 동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마침 들어오는 그 유혹과 시험을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실 때 우리는 하와처럼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깨어 기다리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무엇을 따라 살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의 시간에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날마다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원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의 삶을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주님께서 오늘 내주신 그 복으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께서 내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분 앞에서 감사함과 살아내시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대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기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적박한 곳이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평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하신 그 뜻을 묵상하며 그것을 붙들고 깨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오늘 나를 일어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 사람같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그 옛사람, 그 세상의 내 옛사람의 모든 모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기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갈망할 때 그 기쁨의 은혜로 하나님은 나를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성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죠? 감성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감성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어떤 가시였는지. 바울은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하여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합당한 뜻에 따라 서 있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그분의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풍성에 대한 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 앞으로도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늘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가 깨닫고 모든 것을 앞에 맡기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염려 속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면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더 시험에 빠지게 되고 더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죄를 짓는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유혹의 시험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보신 그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오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주어진 하루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지고 차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간절히 구원하시는 가운데 그 생명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든 시험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영원한 날의 소망을 두고 오늘 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 안에 임하심을 깨닫고 그 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님 나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음도 전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감성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되던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악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게 오늘도 깨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께 주신 그 평강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셨기에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 앞에 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시겠다 그분의 거룩한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